이야기로 풀어보는 인생 소명, 비리 관행도 적극적 대안으로. 헤드헌터로 일하는 한 사람은 거래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주는 뇌물이 업계의 관행이라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시기가 되면 그저 인사로라도 선물을 건네는데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주잔이 꺼려지고 안주잔이 불안했습니다. 뇌물 문제가 옛날에도 얼마나 심각했는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여러 차례 뇌물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10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시고 또 뇌물 수수를 금지하는 명령은 여러 곳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분이 쉽지도 않지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뇌물의 정의는 있습니다. 그것을 주거나 받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혹시 그 사실이 알려져서 언론에 보도되면 곤란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뇌물이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기업은 언론에 보도된다면 거리끼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뇌물을 규정합니다. 수십억 원의 뇌물이 오가는 화나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하지만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도 수시로 겪을 수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는데 실천하기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뇌물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피하고 시정할 대안은 있습니다. 전에 중고등부 시절 교회 생활을 함께하는 후배를 만났는데 찜질방이나 레저 시설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수건이나 운동복 같은 것을 세탁해주는 세탁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많지 않아서 영업도 사장이 직접 했습니다. 방문하는 업체 중에서 규모가 있는 곳은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가 일종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거래하게 해주겠으니 한 달 매출의 10% 심지어 15%를 자기에게 달라는 조건을 내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할 수는 없다고 하여 과연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특별한 영업 비법은 아니고 발품을 팔면서 업체들을 방문하다 보면 기존에 거래하는 세탁 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려는 업체를 간혹 만난다고 합니다. 뒷돈을 주면 단가를 높게 계산해주고 안정적인 거래도 보장받는데 제대로 크리스천답게 일하려고 하니 몸이 힘들고 일이 어려운 그야말로 발품 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떳떳하고 멋집니까? 저는 그 후배가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리 관행 속에서 크리스천답게 일하는 멋진 대안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한 유통회사에 설교를 하러 갔다가 예배 후 대관 업무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장 증축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사소한 트집을 잡으면서 허가를 보류하는 민원 담당 직원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수정에서 새로 마련해오라는 서류를 가지고 두 번째 갔는데도 지난번에 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는 느낌이 왔습니다.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방법으로 일하고 싶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도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직원이 자기의 군대 생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마침 이 형제가 다녀온 군대와 같았습니다. 특별한 군대인 그곳에서 복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수를 따져서 선후배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담당 직원보다 한참 선배였습니다. 직원이 금방 말투와 태도를 바꾸어 거의 형님처럼 대접하고 결국 그 허가 관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관청에서 허가를 낼 때 그렇게 연을 찾아서 일하는 방법은 옳지 못합니다. 그런 방법을 옹호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그저 적당히 처리하지 않고 크리스천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고민했던 노력이 참 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 형제가 너무나 고마웠고 군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민과 기도를 듣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 일이 분명했습니다. 뭔가 뒷돈을 바라는 직원이 민원인에게 갑자기 자신이 복무한 군대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방법이 늘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선의 해결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 현장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택해야 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육지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뇌물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하면서 겪는 비리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직을 실천할 용기를 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나가면 뇌물과 비리의 관행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